제목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을 갖고 제가 오늘 다른 각도에서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늘 듣던 말씀이 아니니까 조금 여러분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려냐고 들으세요. 자,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에게만 있어요. 동물 없어요. 신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그럼 인격은 크게 인격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질이 있고 하나는 격이 있어요. 예. 질이 있고 격이 있어요. 자, 그럼 질은 뭐냐면 질은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격은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질을 보면 성질은 본래적인 거예요. 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변해. 그 안 변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상수예요. DNA에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까지 개조시키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예. 자, 그러면 뭐예요? 또 하나. 그럼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란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교육과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형성돼 가는 게 그게 성격이에요. 이거는 변수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국에서 자란 사람 미국 갔다 오면 많은 게 바뀌어요. 이건 뭐가 바뀐 거예요? 바로 성격이 바뀐 거지 성질이 바뀐 거 아니에요.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왜 저 사람 안 바뀌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덜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뀌는가? 변수는 바뀔 수 있어도요. 상수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접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그 인격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나의 성질, 나의 이 본질은 존재론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관계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성격은 겉에 드러난 것이고 다른 분들과 늘 부딪히고 보고하는 것이 성격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서로 끊어진 사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하나님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요. 위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차마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을 못 붙이고 위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세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위격으로 계세요. 그럼 이 세 분들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시며 서로 간에 이렇게 프렌드십을 갖는 거예요. 그런 그 세 분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사랑의 교제 페리코레이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데 자 특수해요. 이 삼일체 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은 인간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더니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해놓은 것은 인간이 쌓은 것은 죄의 탓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잘 봐줘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모든 걸 성취를 이뤄도 인간에게 붙은 레벨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뭡니까?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떻게 돼? 딱 끊어졌어요.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께 그 자기의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도통했다, 선인이 됐다, 자기가 어느 경지에 올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신 분들은 안 죽습니까? 그러신 분도 이 땅을 어느 날 호련히 떠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려오시는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려오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그 즉시 죽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인의 인간이 도저히 같이 바라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보세요. 제가 한번 젊은 시절도 아니죠. 오전에 와가지고 힘들 때
아파트 네, 설비주임으로 일한 적이 있어요. 설비주임 아시죠? 설비주임. 요즘의 아파트하고 옛날 아파트는 달라요. 요즘 아파트는 모든 정화조가 직수로 다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아파트는 전부 다 이게 아파트 단지 지하에 가면 제일 깊은 곳에 종말 처리장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오수와 모든 분열을 거기다 다 모아놔요. 음, 설비 주임이 뭐하냐? 가끔 가다가 확인해 봐야 돼요. 모터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또 메탄가스 발생하잖아요. 가스가 얼마나 더 잘 분출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왜 이렇게 주름 많은지 그 안에요. 컴컴하고 어쩌다 사람이 가니까 거기는 뭐 신경을 안 쓰면 되잖아요. 거기 오직 랜턴 하나 들고 들어간 사람은 설비 주임이에요. 가서 봐야 되면요. 발을 밟는 그 자리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질척질척 돼요. 근데 질척거리는 게 끈적끈적한 질척함 있잖아요. 늪과 같아요. 아 무서워요. 그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들리는 말에 거기 그래서 분뇨토에 빠져서 가신 분도 있다는 말도 들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데요. 근데 그런 데를 한번 들어갔다 올려면요 아주 그냥 긴장이 바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널빤지를 받으면서 이제 그 정화조로 갑니다. 정화자 가면 정화자 A, B, C가 있어서 여기는 좀 가장 더러운 거, 좀 정화된 거, 그다음에 흘러내려보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 걸 쭉 보면요. 1분도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메탄가스는 계속 코를 찌르죠. 막 눈물은 나서 보이진 않죠. 거기 시커멓고 불은 어둡죠. 그 아래 여러분이 먹은 것이 다 거기 그냥 가득 차 있는 거 보면요. 한 일주일은 밥맛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 그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란 건 뭡니까? 분뇨철장보다도 더 더러운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럼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시면 인간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격.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인격을 얘기했습니다.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바로 하나님은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힘을 만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에너지를 흡수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 하는 분들의 만약 실수가 그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이셔요. 그럼 그분은 하나의 고귀한 인격이신데 그분을 가지고 뭐예요? 어떤 힘이다, 에너지다, 파워다, 능력이다. 그래서 그걸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성령님과 관계 없어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출중하니까 병원 치러 다니면서 돈 받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속아 살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 요즘 양자역학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가진 해결만측한 짓 다 해요.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요? 교회 이름으로 그 짓 한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다가오시?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한테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왜 아담이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도망가는 거예요. 숲에 숨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요. 죄를 지어서 숨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우리는 전부 다 지금요 여기 존재하지 못해요.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다가오신 모습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십계명의 제 1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저는 오늘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격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 과연 인격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 많이 그래요. 옛날 대학생 선교회 같은 거 이제 젊어서 보면 지겨워요. 구원받았습니까? 이 얘기 물어보고 그다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묻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물어봐요. 인격이란 말을 알아야 말이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면서 허구한 날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성경단체 다니면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설명 들으셨어요? 전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설명 들은 적이 없으면서 허구한 날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요. 예,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이 뭐에 나타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는 너는 나 외에는 하고 말해요. 뭐예요? 너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기독교화돼 있고 너무나 우리는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가장 미천한 분에게 예를 들어서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와 나라고 할 때 뭡니까? 인격의 특성 뭐예요? 대등한 거예요. 서로 존귀한 거예요. 나는 너를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너도 나를 수단으로 삼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는 나에게 목적이 되고 나는 너에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너라는 것이. 그래서 마틴 부버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와 그것의 관계, 그 사람을 나는 수단의 관계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수단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는 저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80노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80되신 분이 두 분 계셔요. 80 꽂는 아들 두 분 계시는데 제가 80노인네라서 죄송합니다. 네. 왜 80노인네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는 80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뭐예요? 자기 이름조차도 모를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 모세라는 이름은 어디서 쓰는 이름이에요? 애굽의 궁정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어요. 미디안 광야라고 한다면 지금 뭐예요? 지금 거의 사우디 쪽을 많이 얘기해요.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 쪽 그쪽에 광야 족속과 사는 거예요. 광야 족속이 그림 불러줄 것 같아요? 모세 애굽의 왕자요 그렇게 불러줍니까? 아니에요. 뭐 다른 이름 부를 거예요. 무사라고 부를지. 그러니까 아들 낳은 거 보면 알잖아요. 아들 이름이 전부 다 그 미디안식 이름이에요. 자, 그렇게 모든 자기 희망을 접고 이제 있는 그런 장인의 양이나 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보세요. 그 장인의 집과 멀리 떨어진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처갓집과 화장실은 뭐라고요? 가까울수록 좋다? 아니요. 멀수록 좋다 그러더라고요. 멀수록 좋은 것 같아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멀리 멀리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 3,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홀로 지낸 거예요. 그럼 가면 뭐예요? 갔다가 무슨 뭐 일주일 만에 돌아옵니까? 아니요. 한 번 떠났다 그러면 1년을지 2년을지 몰라요. 왜요? 멀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거기 있어서 모든 인생의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보니까 가시덤불이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막 불이 펄펄 나요. 가서 봤더니 뭐예요? 가시덤불이랑 뭐예요? 한번 불 붙으면 그냥 후루룩 하면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시덤불이 불이 붙어서 꺼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요? 모세가 왜 대답합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모세라고 한 이름 40년 전에 애굽에서 썼던 그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모세가 여기서 반응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준 것. 이건 뭐예요? 바로 인격 대 인격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은 그 창조주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똑같은 너와 나는 똑같은 인격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인격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바로 그 내려오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멀찍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바로 그 말씀에 나 외에는 두 번째 말이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 외에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바로 파님이래 얼굴이에요.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바로 얼굴과 얼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의 두 번째는 얼굴과 얼굴의 관계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앉아서 얘기하더라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눈 안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다가 딴 생각하잖아요. 뭡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이력서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얼굴은 얼과 굴, 이게 두 개 합쳐진 말이에요. 얼은 정신이고 굴은 뼈다굴 얘기예요. 얼골이에요. 얼굴을 보면 다 알잖아요. 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한다? 이 사람은 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다? 대충 잡아요. 자,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 바로 모세 얼굴이 하나님 얼굴 딱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 외에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할 때는 서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최단을 배려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그 사람 제일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얼굴과 얼굴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바싹 얼굴을 들이대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너는 나 외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이거 뭐랍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것들 두지 마, 모세야. 여태까지 모세야, 너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여태까지 다른 것들 보고 살았어, 이 얘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라십니까?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신들을 뒀어요. 신들이란 건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거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신으로 표시해. 신들과 같이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놈 새끼 어디 있나 아무리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봤더니 여긴 우상이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 뭐 음란이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 폐역이 있고 가득 쌓여버린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가오신 하나님이 하나 요구하잖아요. 내가 두지 말라 이거예요. 두지 말라. 이거는 바로 동사예요. 동사로 이거 우리가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두지 말라 이거예요. 어떡하지? 누가 둬? 우린 자꾸 핑계 대요. 하나님, 환경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뭐 제가 이것 때문에 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꼴 보기 싫은 놈 있어요. 그런 때문에 안 나갈 거예요. 무조건 얘기해 보면 전부 다 제 3자고 타자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그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뒀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왜 거기 지금 광야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40년째 네가 양치고 있느냐? 네가 왜 지금 이두로 밑에서 이렇게 지금 네가 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누가 그랬어? 네가 그랬지 않냐? 네가 40년 전에 살인죄를 지어서 네가 도망와서 네가 사고 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 볼 때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이과밖에 안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참하지?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이에 얼굴과 얼굴 맞대고 이 가까운 사이에 엉뚱한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안 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 야, 그거 좀 제발 좀 치워. 야, 성가시다 좀 제발 좀 치워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그 민족을 탈출시켰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아니 여러분 고맙지 않아요? 그 백성 200만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을 잘 보존시켜줬고 그 백성의 혈통을 잘 유지시켜줬고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줬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면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애굽에 있는 신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열 재앙이 그거예요. 열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들 열 놈을 다 하나님 박살내신 거예요. 왜 박살내셨어요? 아니 고마운데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고 재우고 살려주고 그렇게 해준 백성을 왜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까?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미 그 애굽의 열 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문화가 애굽의 열 신이 아니면 그 자기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 일상이에요. 늘 눈 뜨면 애굽의 열 신을 보고 듣고 열 신과 함께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열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조지신 거예요. 한 놈 가서 부시고
또 가갖고 한 놈 또 부시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예, 아주 멋진 목사님이 계세요. 청주에 사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 제일 이쁜 처녀랑 예, 언제 눈이 맞았어요. 이야, 그러니 그 부잣집 그 선생님 그 이쁜 따님을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남자들이 무지하게 많더래요. 이야, 이거 나는 대구 계명대학 다니고 그 밑에 옆에 있는 애들 봤더니 무슨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 드글드글하고 도대체 자기 차례가 오지 않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대구에 살면서 그때부터 체육관을 나간 거예요. 체육관을 나가면서 그때부터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이분이 목표가 있으니까 아주 몸을 단련해가지고 가가지고 시점에 가서 이제 그 자기의 지금 현재 부인된 그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한 명 한 명 찾아간 거예요. 여덟 며칠 다리 밑으로 내려와라. 다리 밑에 가면 거기서 예, 심판 세워가고 붙는 거예요. 붙어서 잠재우고 또 그래서 다 해결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분과 결혼하셨어요. 보세요. 이런 거에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신들 열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 하루 조지고 하나 부시고 하나 깨뜨리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셨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안에 너무나 그런 더러운 문화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치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제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 분명히 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게 인격인데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갖다 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저렇게 널려놓은 것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안 풀리는 거 있죠. 이것저것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있죠. 인생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갖다 놓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내가 갖다 놓은 나의 가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나의 아주 견고한 나의 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치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 하나님이 치우실 때 슬그머니 치워주지 않으셔요. 애굽의 신들을 완전 심판으로 치워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모세와 사랑하는 우리 최빈나와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얼굴 보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더러운 것들 치우려면 하나님 어떻게 치워요? 하나님 치울 때 보세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4장 24절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요 불덩어리를 내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렬하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 앞에 가득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같이 내려서 그것들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화시키며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오셨고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위치까지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영악하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이것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도요 제가 더 제 몸통을 더 좋아했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야 이놈아 됐다. 이제 니하고 나하고 얘기하기 싫다. 냄새난다. 아니요. 성경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온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이 계속 있어요. 이거 뭡니까? 바로 이것은
군주와 신하로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자로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을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있는 말씀 하나 제가 인용할게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목소리를 안 들어요. 교회를 안 나오니 들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요. 교회 안 나오고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교회 생활 안 하면서 자기의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증시키며 자기가 이게 믿음이 지금 점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도 믿음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여러 신학교를 다녔지만 저 몰라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방법을 저는 몰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안 되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고 이미 얼굴이 바싹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남녀지간에 어떤 놈이 낄 수 있어요? 여러분 끼면 가만 놔둬요? 우리 선배 목사처럼 그거 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찝쩍대봐요. 여러분 그거 봐둘 거예요? 내가 설령 싸워서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건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어떤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알아요. 모른다고요? 아니요. 알아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그것 털어놓으셔요. 예? 믿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유지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네 힘으로 해? 아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견인이에요. 견인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 도와주며 세워주며 격려해주며 그 나라 그 땅까지 도달할 때까지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의 도성을 허물고 바벨탑을 부서뜨리고 바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위대한 관계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얼굴 갈고로 맞대면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버거웠고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았고 하나님 만나면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내가 음란하고 하는 것 이런 거 못하니까 너무나 짜증도 나고 해서 하나님 오히려 고의적으로 피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루가 발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루를 뒀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가 죄를 그냥 범하고 행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뜨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헤세드와 자비와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며 눈물을 철철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번듯하게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행악을 하고 다른 추악한 걸 다 갖다 놓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죄가가 보입니다. 나의 행악이 보입니다. 나의 잘못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있어서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행동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여겼으며 나와 그것의 관계를 여겼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똑똑히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말씀 들을 이제 성도들 주님 앞에 토설하고 토설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시며 모세를 쓰신 하나님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모세처럼 쓰임받는 위대한 놀라운 그 첫 출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